주일이라 주님을 구약하며 주님 우리 삶의 어두운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주시고 주님께서 발견하신 빛을 주셔서 주여 이 땅에 불러진 주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게 필요한 때부터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정말 그 필요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지금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될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나를 행복시키니 너는 물들도 상하겠고 알지 않는 새 같으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병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3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그
성신교가 뒤에 있는 124번입니다. 성신교도 124번입니다. 성신교도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듣지 아니하시고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하였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정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황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 시작. 제 이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되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건, 사고의 뉴스를 볼 때면 우리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도와보사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지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쇠약해진 우리 성도들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용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축복을 내리시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송석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 송석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게도 특별히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들으시면서 헌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어쩌다 가려니 이 세상 있음에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하시니 천사도 극복하게 마법의 하나씩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헌상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혹여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종탁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셨음을 믿사오니 그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를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그에게 예비된, 그의 가족에게 예비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으며 그가 기도하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김은경 집사님 그리고 예원이 그리고 우리 휘석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휘석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때에 역시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가 말씀 안에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첫째도 둘째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예루살렘에 정직하게 가득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함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때의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약에 하실 것을 싸우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적군하게 엎드려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그의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시기하여 우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서 나이 고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정을 들여서 그들의 온몸이 미쳐지게 하였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예루살렘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 자손의 신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명하는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왕의 목사로 삼았다. 그치라 어찌하여 나지려 하느냐. 선지자가 다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왕을 그라치고 정정하실 줄 안다 하였다.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다 같이 1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반듯한 신앙의 계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는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비창 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우리 송석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고 성경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 생활하던 그런 때였고, 우리 송석교회가 교회 지하 예배당에 있었는데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승계가 되었고, 그해 12월 28일 날 성규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저는 단독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에서 4, 5년 정도 있다가 2015년 12월 28일에 이곳 예배당에서 목사님 돌아가신 그날이 그날인데 입당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저는 이곳에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작년 9월에 다리를 다쳐서 처음으로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회중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때 빼고는. 근데 그 자랑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자랑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 같은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잎사귀가 변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꽃이 변해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현재 없어도 내가 꽃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꽃이 열매가 될 것이니 저는 지금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보는 늘 기억을 먹으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었지?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었지? 라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고난과 역경에 처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는 반드시요 그 모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끝마다 모든 게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 내가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아가고 있는데 내 주께서 나와 늘 동행하셔서 나를 선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때는 짜증이 나고 저게 뭔 소리인지, 왜 하는 말을 계속 하는지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라도 지나보면 어느새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자식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내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니,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셨는지 잘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피차간에 부끄러운 면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니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겸손히 주를 섬기며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아마시아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마시아는 아자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다의 9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남쪽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는데요. 그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국가를 통치하였으니 제법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마시아 왕의 말로는 어땠을까요? 이 왕 막판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말로는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마시아 왕이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무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라기스로 도망친 이 아마시아를 저격하여서 죽인 것입니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왕들의 말로가 우리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많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6번째 왕이 아하시아인데 그런 선대왕 요람을 문병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인데 그도 왕궁 경비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9번째 왕 이 아마시아는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으니 조상의 무덤에 그가 묻히긴 하였으나 그의 말로를 생각할 때 뭔가 좀 찜찜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로가 우리의 행실과 대체로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좋으면 우리의 말로도 좋으니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유종의 미를 그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일종의 원칙 아닌 원칙, 만고의 진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다윗 어땠습니까? 다윗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그의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좋게 끝났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받은 복을 걷어찼고요. 교만함 속에서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게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시아 왕은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시아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복사판이었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판박이었어요. 아버지 요아스는 한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요, 이 요아스는요 독재자로 돌변하였고요, 왕의 죄를 담대하게 지적하였던 스가랴 선지자를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 요아스가. 그러니까 요아스의 삶의 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나머지 반은 개차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과 비례하여 요아스는 말년에 그의 신부 요사갈과 여호사밧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마시아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마시아는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앞절 4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아마시아는 그 규정을 나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시아도 어땠습니까? 결국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은 삶을 그 전체를 밟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끝까지 정직했어야 했는데 에돔을 무찌른 뒤에 정말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속이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자꾸만 곱씹게 되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 아마시아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라 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정직하게는 살았으나 온전하진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대로 괜찮은 삶으로 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잘하긴 하였는데 온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왠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마샤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냉철하게 살펴보면요, 이 평가가 결코 느긋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의 악행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마샤가 남쪽 유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북쪽 군인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용병차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 남한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저쪽 북한에 가서 10만 명의 용병을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의 그 혈통, 다윗의 그 왕통, 그것을 이어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4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샤 왕이 그런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용병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아마샤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에돔을 물리친 후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에돔의 신들을 수입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요, 그것들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향하였어요. 예배 드렸다는, 제사 드렸다는. 이렇게 아마샤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는 교만함에서부터 온 것이니, 여러분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악가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목사로 하여금 태어난 그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귓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극도의 교만함에 빠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에돔을 물리쳤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완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왕, 그 백성들이라고 유다 자손은 어땠습니까? 그 추가로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높은 곳에서 그들을 다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아마샤의 계획이었고요, 그 계획을 유다 백성들이 실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샤는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무속에 심취한 왕과 그의 아내를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분통을 터뜨렸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왕을 끌어내릴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것처럼 그렇고 그런 위정자 안에서는 그렇고 그런 백성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에 부역하는 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나라에 깊이 알아 새겨져 있는 것처럼 밀실에서 마귀를 숭배하던 자들이 양지로 나와서 뭐라도 된 듯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이 교만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함께 교만해졌어요.
왕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자 함께 사리가 어두워졌고요. 왕이 우상을 숭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백성들도 함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집단 지성과 집단 영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을 포기하였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7절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질책하심과 동시에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군대를 쓰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15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네. 모사가 선생님이거든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사는 왕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충고자 혹은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 너는 내 선생님이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나에게 귀찮게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야? 라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맞으려 하냐? 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게 좀 애매한데 영어 성경을 보면 Why be struck down? 너 왜 맞을 짓을 하냐? 너 매 맞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 라는 그러니까 왜 한 대 맞고서 뻗으려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매를 보려고 하는 거냐? 내 앞에서 이러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아마샤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반응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선대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왕세자로서 교육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구축할 때에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선친 요아스를 보면서 요아스가 어떻게 하였을 때에 복을 받고 어떻게 하였을 때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 저주를 받는지 명명백백하게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독재자로 돌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담대하게 지적한 스가랴를 아버지가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뒤에 아버지가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인생이 꼬였는지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자신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야, 너 맞아볼래? 너 한 대 맞아서 뻗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걷어찬 자가 그랬다. 아마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죄를 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아마샤는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들으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강석이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샤는 죄를 지으면서도 왜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한 걸 알면서도 왜 계속 죄를 지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아마샤에게 던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의 교만함에서 나의 교만함을 찾고 아마샤의 무지함에서 나의 무지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말입니다. 아시죠?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합당하지 않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교만함은 하늘을 찌르는 것이지 땅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요, 안개와도 같지만요, 안개에 우리가 젖을 때는요, 그 몽롱함이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고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러한 기분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한 쾌락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조금만 더 그 느낌을, 조금만 더 그 기쁨과 쾌락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 왕을 평가하기를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나 온전하게 살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지금 온전하게 살고 있니? 쾌락에 갇혀 있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데 너희는 지금 온전하게 살고 있니? 너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전쟁을 이기게 한 분은 아마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들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하나 더 추가, 전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그러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의 독서 모임이 3월 23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도서가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청자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은 지난 주일부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서 함께 전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순절 삼행시는 담임 목사님 휴대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올해 사순절은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고난주간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며 고난주간에는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립니다. 차량 운항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제미스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로 하겠습니다. 주변 옆을 보시면서 2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일어나셔가지고요. 38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죄를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려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목이 나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네,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지금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당도할 것을 믿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